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사람이 한 번 이야기하고 또 다시 이야기할 때는 왜 그럴까요? 그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두 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어떤 사람이 다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죽기 전에 한다. 이건 정말 중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오늘 같이 보는 신명기라는 성경이 이와 같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남긴 유언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이전에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기에 이번에 다시 그 메시지를 전하되 해석도 해주고 권면과 명령 어조로 설득하며 설교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전하는 방식은 지난 40년간의 일들을 재소환해서 그들에게 생각나게 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과거의 사건들이 생생히 기억되도록 만들어주는 방식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역사를 되짚어가며 좋았고 감사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그렇게 하라고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살아다오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못했던 실패의 역사에 대해서는 다시 떠올리며 절대로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절대로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내용인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불신앙으로 받지 말아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를 대표로 뽑아서 주시겠다는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10지파 대표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좋기는 하지만 우린 못 들어갑니다. 기골이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한낱 먹잇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심차게 준비하셔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땅 보여줄게. 자, 분양도 받았고 이제 들어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보내놨더니 와서는 온갖 악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틀렸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같은 소리를 들으시고 대노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참 악하구나.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보았다던 너희 말대로 한 명도 못 들어가게 내가 해주마. 너희들은 광야 생활 40년 동안 다 죽을 것이다. 그런데 예외로 누가 들어간다는 겁니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35, 36절을 보십시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그러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믿음이 없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는지 잘 보십시오. 그 땅을 밟지 못하리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 땅을 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밟는 것은 고사하고 너희들은 보는 그런 은혜도 없을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취하여 얻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지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사실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일으키신 10가지 기적들을 1세대들은 눈으로 다 봤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봤습니다. 물이 벽으로 세워져서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넌 자들 1세대들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또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거, 온갖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여러분 이거 1세대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 2세대들은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예 그 사건을 본 적도 없고 봤다 하더라도 너무 어려서 기억나지 않는 사건들일 겁니다. 그런데 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경험도 해보지 못하는 이들은 들어갔고, 열심히 보여줬고 체험시켜줬던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했다는 내용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런 장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중요한 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1세대들은 하나님 편에서 보여주시고 베푸신 역사들은 많이 경험했지만 여러분 그게 믿음으로 자리 잡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주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았던 자들입니다. 홍해 기적 보여주면 와 대박,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면 우와 또 대박, 만나 메추라기가 내려오면 우와 대박. 기적의 경험들은 많았지만 그 경험과 사건들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상만 봤지 그 현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본 적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들 안에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 편에서 행하시고 베푸시는 은혜들을 우리는 또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일 길을 걸어도 물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 보란듯이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실 거예요. 마른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경험들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장렬하는 태양빛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 주실 거예요. 영하로 내려가는 그 밤의 추위를 불기둥으로 막으셔서 우리의 온몸을 녹여 주실 거예요. 문제는 이런 경험과 기적과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았다, 내가 많이 보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들이 단순히 쌓이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으로 만들어지고 그 믿음이 언제든지 그런 똑같은 상황을 만날 때 다시금 이제 역사하는 믿음으로 발현되도록 작동되도록 그렇게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과 은혜 베푸심을 통해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 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내 안에 보석처럼 남아야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 1세대들은 10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해 놓고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전한 악평과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를 죽이러 이곳에 왔습니까?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더니 이제는 그들 손에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믿음이라고는 눈꼽만큼도, 믿음이라고는 쌀 한 털만큼도 그들 안에 생겨나지 못했던 과거의 40년이었습니다. 기적은 기적이고 베푸신 은혜는 베푸신 은혜지 그 사건들이 전혀 믿음과 별개였다라는 것이죠. 2024년을 우리가 야심차게 기대함으로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있냐, 그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또 다른 위기의 순간에 작동할 수 있느냐, 그 상태로 내가 준비가 되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모세는 약 39년 전 그렇게 실패했던 출애굽 1세대들의 실패담을 꺼내서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1세대들의 실패의 역사를 2세대들에게 겉면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명령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진짜 믿음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한다면 의심 그만하고 불평 그만하고 되지도 않는 내 생각, 내 판단, 내 경험은 그만 작동시키고 그간에 일하셨던 하나님으로 빨리 내 안을 가득 채워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함으로 그것이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역사를 일으키는 불꽃이 되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발하는 청년부 선교팀도 이제 올라가 취해야 될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 귀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오르시겠습니까? 나 못해, 해본 적 없어, 처음이야, 안 해봤어, 덥고 습한 땅이야, 불편하고 고생하는 땅이야, 이게 아니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했던 그 대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린 능히 그 땅을 취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린 능히 가서 그 영혼들을 취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반응하고 행동하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당신의 영광을 그 땅에서도 동일하게 우리 눈앞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